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3절로 이제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7편 전체가 하나님의 의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 다윗이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찼으면 그러기를 굉장히 간구하는데 자신이 살아온 하나님을 향한 그 결백함과 신실한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세 번째 호소가 이제 13, 14절 단락이에요.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일어나소서, 대항하소서, 넘어뜨리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굉장한 그 강렬한 명령의 용어를 갖다 다시 사용하잖아요. 처음으로 얘기하는 그 일어나소서 이거는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인들이 믿는 사람 빛의 자녀들을 상대로 일어나서 그러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상대로 일어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항하소서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상대로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원수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직접 그들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는 절대 빛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대항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소서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을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상대로 싸우시면서 빚어지는 그 결과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구원하소서 이 말은 사실은 시편에서 우리가 보면 3편 7절, 7편 6절, 9편 19절, 10편 12절, 74편 22절 이렇게 뒤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써요. 하나님께 그 자신의 절박함과 다급함을 알리면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당면한 공경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원수를 대항하는 거예요? 응? 현실 속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원수들을 내가 직접 대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셔 달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에다 눈을 고착시키지 않는 거고 현실의 문제, 현실의 나를 갖다가 이제 잡아먹을 듯이 나를 압박하는 그 악인들을 싹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대항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드리는 걸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인들의 특징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해요? 때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덜어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악인들 비교해 보면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이 악인들의 특징은
이들 세상에서 누리는데 인생의 뭐 전부를 다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누리면서 살아요. 삶에서 정말로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자식까지도 또 그렇게 되면서 자식한테도 다 물려줄 걸 물려주고 자기 것들을 쌓고 구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의 것들을 바라보지 앞으로의 내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상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거 잘 알지도 못해요.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 재물, 쾌락, 자기 중심주의,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 남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의 박수갈채 속에서 막 기뻐 만족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거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이 사람과 구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편 15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느 때 깰 때예요? 부활할 때예요. 죽음 이후의 내세 세계를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걸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동정년 말에게 탄생했다는 것,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무언가 부족해서 허한 거를 메꾸려고 들고 그걸 가지고서 붙들고서 세상 살아가려고 그러는 그런 참 힘없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의 내세를 바라보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고 내가 철박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세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창조주이시며 통치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세상의 인생 여정 이후에 주어질 존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현실 속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사원하게 살려 하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경에 빠뜨리는 그 악한 세력을 주여 일어나 대항하소서. 그들을 넘어뜨리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